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1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뒤에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린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죠.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대신 믿지 않는 사람이 읽었을 때 어떤 이질감 없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고대국가 왕실 이야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매우 열심히 일하십니다. 언뜻 봐서는 그 이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세심하게 살필 때 크고 분명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에스더서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시대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지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이 되고 그 백성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그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당하면서 포로 신분이 자동 계승됐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일부 귀환하게 되었어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겠지요. 대신 귀환하지 않고 계속 바사 제국에 살았던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인 거예요. 이때 그곳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삶의 모든 권리가 바사 제국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에스더서는 이런 유다 민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장 말씀이 특별하죠. 화려한 잔치로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 제국의 왕으로 즉위한 후에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2절, 3절이에요.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 잔치에는 고관 대작이 초대받았습니다. 각 지방의 권력 실세가 다 모인 거예요. 이렇게 왕의 잔치에 초대받는 것은 특권이며 영광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잔치가 얼마나 화려한지 4절 이후로 자세히 그 모습이 기록되고 있죠. 특히 6절 이하 봅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어떻습니까? 화려함의 극치죠. 특히 금잔으로 술을 마시는데 잔의 모양이 각기 달랐습니다. 곧 기성품으로 만든 잔이 아니라 특별히 제작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통 화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자, 이런 호화스러운 잔치가 6개월 동안 진행됐어요. 그러면 왕은 왜 이런 잔치를 벌이는 걸까요? 과시하고 싶은 거죠. 큰 잔치를 벌여서 왕의 권세와 위용을 드러내고 바사 제국의 일극인 자신과 비교할 상대가 어디에도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로 가득한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과 같지요. 왕은 곧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잔뜩 취해서 호기를 부리게 됩니다. 자신의 명령을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왕후에게 명령합니다. 11절이에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마도 왕후 와스디는 아리따웠고 왕은 그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왕후는 그 말에 순종할 것으로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후 와스디가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 따르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관 대작들도 잔치에 초대했을 때 모두 달려왔어요. 그런데 한 집안 식구인 왕후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왕의 체면이 다 구겨진 것입니다. 이게 12절 하반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의 얼굴이 한순간에 일그러졌다는 것입니다. 춤과 음악으로 흥이 가득 올랐던 잔치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다들 눈치만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베푼 잔치의 한계입니다. 자, 그러면 왕후 와스디는 왜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마치 자신을 무의처럼 잔치 자리에 부르는 게 싫었던 거예요.
품위를 갖춘 왕으로서 이런 왕의 요구에 모멸감을 느낀 것입니다. 다만 이 일의 파장, 후폭풍은 대단했습니다. 왕은 지금 자기 권위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으니 일극을 자랑했던 권위가 손상된 것입니다. 이에 술에 잔뜩 취한 왕은 수치심을 느끼며 분노하며 묻는 거예요. 15절 말씀,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곧 왕후의 행동을 그냥 넘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눈치를 보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잔뜩 화가 난 왕의 마음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맞장구를 쳐요. 그러면서 아예 끌어내릴 생각을 하면서, 물론 함부로 왕후를 패할 수 없으니까 적당한 구실을 찾고 논리를 쥐어짭니다. 곧 이 문제를 확대해서 권위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니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 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다. 쉬운 말로 왕후가 미풍양속을 해쳤다는 것입니다. 왕실에서 왕후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데 이 일을 방치하면 일반 가정에서 누가 남편 말을 듣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의 명예, 바른 위계와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왕후를 폐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20절이에요.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하니라. 자, 이렇게 새로운 법은 술자리에서 졸속으로 추진되었고 온 나라에 선포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술자리에서 있었던 해프닝,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이후 일반 유다인 여성인 에스더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이 억압받는 유다인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 보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결국 모든 스토리는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사에 시달리며 또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시며 모든 걸 섭리로 주장하십니다. 오늘 에스더서 1장에서 아무런 신앙의 흔적이 없어도 이방인의 역사로만 구술되어도 그 이면에는 그 사건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간다는 거예요. 곧 쉬지 않고 일하시며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은 오늘 본문의 시대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답답하고 여러 부조리가 가득한 현실을 우리가 보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여전히 역사를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배우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확인하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확신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함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 그 섭리의 역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뒤에 계신 하나님으로 보이지만 가장 열심히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늘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